아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되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는 이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고 가른 후 그 사이를 둘이 왔다 갔다 하며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제외한 암소와 암염소, 순양을 가져다가 중간을 갈랐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 나라를 벌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째가 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 없는 것은 그 땅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때가 되면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몇백 년이 지난 현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합당한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고별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어느 책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그 땅의 우상을 깨트리고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5절과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말씀을 볼 때 현재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수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수위가 넘칠 정도로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출애굽 2세대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은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은 찢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무장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쳤을 때가 1월 10일이었습니다. 길갈을 전쟁의 중심으로 삼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합당한 때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상할 때면 늘 생각나는 울릉도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울릉도 주감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주감교회는 주감이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이면서 전 성도가 어른 6명, 학생 1명 해서 총 7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담임자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 간 곳이라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군부대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교회 주변을 모르는 상황이라 성도님들께 여쭤보니 작은 부대가 근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산 위로 올라가면 소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가 1월이었기에 길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집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올라가 보았습니다. 작은 부대에 12명 내외의 간부와 병사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보고 내려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대를 어떻게 섬길까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 간식을 사다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부대가 작아서 물건을 살 PX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병사들이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간식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간식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을 준비해서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과자 얼마와 음료수 몇 병, 그들이 한 번 먹을 수 있을 만큼 매달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병사들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도님들은 옛 추억에 잠겨 교회가 부흥했을 때의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은 7명이 모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울릉도를 지키는 군인들이 몇십 명씩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면서 추억에 잠기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추억에 잠기신 성도님들을 볼 때 감사하기도 했지만 목회자인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군인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마을 주변을 살펴보아도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기만 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육지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성전이 정말 예쁘게 수리됐습니다. 벗겨진 페인트가 칠해졌고 주저앉았던 바닥과 무너진 천장이 수리됐습니다.
수리된 성전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 이제 사람들만 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군부대 병사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한 병사가 말하기를 며칠 전 대장님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 대장님은 주일에 종교 행사를 여러 가지 이유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대장님께서는 주일에 TV만 보고 있는 병사들이 안타까워서 종교 행사를 하도록 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울릉도에 큰 교회도 많고 가까운 곳에 교회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을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던 모든 병사가 하나같이 주감교회 가자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회했던 시골의 작은 교회였지만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흥의 때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시다가 성전도 수리해 주셨고 병사들도 보내주셨고 대장님도 새로운 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들이 무너지니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저지선으로 생각했던 요단강도 무너졌고 2차 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마저 무너졌으니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오늘 본문 1절은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일은 바로 앞에 있는 8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략대로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두고 전 병력이 참여해서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때 아이성 사람 12,000명을 죽였고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한마음으로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한 것은 각자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과거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연합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당시 시날 왕을 중심으로 4개의 연합국과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연합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시날은 아간이 시날의 외투 한 벌을 취했다라고 할 때 그 시날로 시날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를 시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날 지역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은 그 당시 전쟁을 치를 때 문화였습니다. 연합이 그들의 문화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연합한 것은 각각의 나라들이 시족 공동체로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중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들 가운데 넷째 가나안이
현재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퍼져나가서 시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서 도시, 국가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땅에 각각의 도시, 국가가 형성됐음에도 함께 공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에서 전쟁을 걸어오면 그들은 연합을 했습니다. 각각의 나라이지만 한 시족이었기 때문에 연합해서 방어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인접한 나라가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질 수 있어서 연합을 잘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 6개의 족속이 연합을 했습니다. 1대6으로 연합하면 그래도 싸울 만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은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면서 낮은 산, 작은 언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과 달리 기브온은 크고 힘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은 일국의 수도가 되고도 남을 큰 도시였다. 아이보다 큰 도시인데다가 거기에 사는 남자들은 모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기브온은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자들이 연합에서 빠졌으니 한마음으로 연합했던 6개의 족속은 소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힘은 합치고 합치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기브온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기브온은 연합을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브온의 결정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지역의 전통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말씀처럼 기브온 주민들이 연합을 포기한 것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은 내륙을 향해 들어가는 문과 같은 곳입니다. 중요한 길목에 세워진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1차 타겟이 됩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은 견고하기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이 무너졌으니 그 소식이 지역 전체에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연합해서 전쟁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신을 준비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할 길을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기 위해 낡은 옷과 낡은 신발, 곰팡이 핀 빵, 낡은 가죽 부대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방문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들의 모습과 말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화친하기로 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에서 온 사신들은 화친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양식을 내밀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유월절을 보낸 후 만나가 그쳤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때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출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기는데 이마저도 아이성에서만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더 컸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기브온 사신들이 들고 온 양식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훗날 이 모든 사실이 속아서 생긴 문제였음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속아준 것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기브온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참 사실로 듣고 믿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참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이 연합을 포기한 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지역의 전통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그들은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결정은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들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노진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목사님의 이름을 치면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설교에서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정의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은 목회를 하는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착각했던 것이 설교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위축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분명 누군가는 듣고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생명을 건 결단을 하는 분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삶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보여주는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